1892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프레데릭 밀러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국의 이름도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북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 충청도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로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에 헌신하신 민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밀러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을 이 땅에서 얻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생후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어갈 무렵 1902년 둘째 아들을 얻고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태어나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서 다시 그 아이도 양화진 동산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38세 된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 땅에서 또한 숨을 거두셔서 두 아이와 함께 사모님마저 양화진에 묻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는 누구시란 말이오? 이 질문에 대해서 밀러 선교사님의 대답이 찬송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찬송가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악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민로아라고 이 작사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풍성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한 천한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잡힌 위치에 있었고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그리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그리고 병든 것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생명에 대하여 묵상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가족을 잃고 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밀러 선교사님의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밀러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셨기에 젊을 때부터 자신의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국한되어지지 않고 열방을 그 선교사님은 품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조선 땅을 밀러 선교사님이 품을 수 있었을까요? 사모님이 38세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보면 청년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들은 이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만 봐도 내가 만약 저 상황, 저 나라, 저 땅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프가니스탄 성도들과 교회들은 도대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시대의 어둠과 절망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없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더러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밀러 선교사님이 찬양했던 동일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시면서, 뉴스를 접하시면서, 오늘 기도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교회와 성도들이 만약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처럼 벌어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늘 예언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류의 전 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두 가지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또 한 주간 기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태양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의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치유의 빛입니다. 회복의 빛입니다. 다 죽어가던 식물에게 햇볕을 쬐이면 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유의 빛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송아지를 키워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네요. 어두운 외양간에 송아지를 가두어 두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외양간 우리 문을 열어주면 이 송아지가 푸른 초장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둠과 같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되는 그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치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의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떠오르는 해, 곧 태양, 의의 빛, 라이징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빛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으로 덮여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폭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에, 영혼 내면에 더러운 것과 부정적인 것들과 혹은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가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둘 중 하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무르기 위하여 빛을 피해 다니든지 아니면 빛 안에 거하면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며 살고 또한 어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과연 빛 안에 있는지 빛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 분별을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순모임 티칭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의 빛이라고 하셨죠. 의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 밖에 있으면서 그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다니면서 내 삶에 의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 원리에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의의 빛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의의 빛으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빛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할 그 당시에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진정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힘을 주어 경고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막 볼 수 있나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빛 안에 거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다 진정성 있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한 어조로 예언을 하신 이유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의의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해석해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시를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있죠. 이 9가지의 열매 모두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이 9가지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혼의 찔림과 몸부림과 노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 없이 나는 오래 참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주여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실질적으로 의의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술 취하신 분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회개시켜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네, 맞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회개시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을 회개시켰다면 지금은 절대 당신의 모습이 이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물은 것이죠. 당신의 회개는 사람의 말로 인한 회개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한 전인격적인 회개이냐, 자신의 삶에 의의 열매가 드러나느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의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선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이 광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이제 떠오르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광선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마치 그 광선이 우리의 몸을 관통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이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저는 이 광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방사선 치료가 생각이 났어요. 강력한 이 살균 광선을 사람의 이 상처나 그리고 식물에 이렇게 쬐이게 될 때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어떤 그러한 치료법이 이 방사선 치료법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광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날개와 옷자락은 뭔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왜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둠 가운데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의 날개 혹은 옷자락으로 덮으시듯 예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옷자락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우리 J4U 리더십들, 특별히 올해 섬기는 리더십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데요. 지난번에 상반기에 리더십 블레싱이 있었습니다. 저희 리더십들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MC단과 교육자들이 리더십 블레싱을 온라인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매번 이 리더십 블레싱이 있을 때마다 교육자 특순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육자 특순을 좀 특별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등산을 컨셉으로 특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유튜브 채널 가면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가까운 산이죠, 청계산을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 청계산을 올라갔었는데, 청계산 매봉이라고 하는 그 바위에 올라가서 이 양재동 지역의 일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올라가서 일출을 촬영하면서 J4U 리더십 화이팅이라고 한번 했었던 블레싱 때가 있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일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일출 시간에 맞춰서 가면 촬영을 못하니까 일출보다 30분 전 시간을 가다 보니까 30분 전에 그 어둠의 시간과 일출했던 때와 일출한 이후에 밝은 때를 총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해가 뜨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서울 땅을 덮고 있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안개까지 껴가지고 건물에 조명이 있는 곳은 뭐 빛 좀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가 뜨더라도 언제 밝아지겠나, 한참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렇게 어두웠냐는 듯이 저 지평선 너머로 이 붉은 빛이 좌우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렇게 물러갈 것 같지 않던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지평선 너머로 이 일출의 빛이 좌우로 쫙 펼쳐지는 것이 웅크리고 있던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는 것처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어느 정도 떠서 구름 사이로 이 햇빛이 이렇게 드러냈을 때는 그 구름 사이로 빛들이 쫙쫙 이렇게 스며들어 빠져나오면서 그 빛 안에 동네를 그 빛들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그 장엄한 광경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광선이 날개와 옷자락과 같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었잖아요. 정확히 그 부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빛이 그 동네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처럼 예수님은 옷자락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모든 연약함들을 옷자락으로 덮으며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다양한 치유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메시아임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이준인 목사잖아요. 제 이름은 이준인이고 목사가 저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의 열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여러 이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의 의미가 바로 치유의 이름이에요. 치유하시는 주님. 구약에서는 이 치유를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냈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기름 부음, 우리가 보통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죠. 선지자가 택함 받은 자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을 때 썼던 기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축복과 안수를 할 때 기름을 부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상처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처까지도 전인격적인 치유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왔을 때 기름을 부을 때, 안수를 할 때, 축복을 할 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마치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예수님이 입었다라고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유될지어다 라는 이 기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포유 청년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시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선포하겠다라는 말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 없이 변함없이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포유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자 복음이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없는 자들의 풍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 주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로 삼고 비전으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일평생, 이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내어서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 얼굴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의의 태양 되시며 치료의 광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저와 우리 모두가 삽니다. 무엇보다도 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말씀해 주시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의의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광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처가 드러나고 숨겨지지 않고 치유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서 오늘 말라기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친구와의 관계에서건 어떠한 갈등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외양간에서 풀려난 펄쩍펄쩍 뛰는 송아지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밟게 되는 모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흔적이 있게 되는 하루를 한 주간은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멘.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나의 능력이 아멘 아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성령으로 되고 충만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스포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웠던 모든 비전이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물러가지 않을 것만 같던 불가능해 보이던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잃으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의 복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소망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도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느 누구의 어떤 경로에 그 생수의 강의 경로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로 인하여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는 자를 위로하고 없는 자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태양 되시며 치료의 왕성이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